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 십자가는 고대 아프리카, 또 애굽, 수리아,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런 큰 나라에서 사형 도구로 사용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그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저런 우리가 늘 보았던 십자가 모양도 있고, 또 T자로 되는 모양도 있고, 또 X자로 되는 모양도 있는데, 그 십자가의 크기가 작은 십자가는 한 9척이라 그래요. 어깨 한마디를 한 척으로 보는데, 그럼 이걸 30cm 기준으로 작은 십자가는 약 270cm, 그러니까 우리 키보다 한 1m가 더 있는 것이 작은 십자가고, 또 큰 십자가는 360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너무 가혹한 사형 방법이라,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오히려 식민지 사람들, 노예, 또 이번에 이런 큰 내란이라든지 극한 강도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로마의 법으로 2000년 전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법에, 로마의 법에 죄수가 사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큰 십자가 12척 되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 예수님 키보다 2배가 큰 거예요. 근데 이거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등에다 메고 가는데 이게 이렇게 엎져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무거우니까 땅에 질질 끌리고, 예수님은 죽어가다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보다 이들이 해초리로 때리고 막 욕을 퍼부면서도 안 되니까 옆에 구경하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 사람에게 네가 이게 대신 지고 가기까지 하는데,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뭐냐? 바로 저주의 십자가였다, 이렇게 봐요. 저주. 성경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저주란 축복하고 반대가 되는데, 더구나 이 저주는 하나님이 내린 저주, 하나님이 내린 재앙. 이것은 미움의 대상이요, 또 싫어서 필요 없어 하고 내버려버린, 쉽게 말하면 옛날에 한 동네에서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서 몰매를 때려가지고 동네에서 쫓아내버려. 너 우리 동네 살지 마, 나가! 이러면은 꼼짝 못하고 거기서 보따리 쳐들고 이 동네에서 떠나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바로 이 저주란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가장 가혹한 이 저주가 바로 뭐냐? 십자가 지는 것이 큰 저주. 이 십자가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내린 형벌이에요. 율법을 범한 사람에게. 그러기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 내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떠맡아서 내 죄를 담당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십자가
십자가 거절해 버려도 돼요.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모든 우리의 죄를 맡아가지고 자기가 죄인처럼 대신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앞으로 절대 우리는 너는 죄인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간다, 죄로 인해서 벌 받는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면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 십자가가 저주예요. 처음에는 저주. 모든 죄인에게, 큰 죄인은 큰 십자가를 져서 예수님은 3명 가운데 가장 큰 십자가를 졌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가 저주에서 이제는 여러분 뭐로 바뀌어졌냐? 죄를 대속한 속죄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시대는 사람이 이게 속죄일이 있어요. 속죄일 날 제사 지내러 나가면 짐승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짐승 보통 기준이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는데, 요즘에 염소값하고 양값하고 비슷하다 그러는데 한 100만 원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 오려면 100만 원 들고 교회 가려면 여러분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으니 어떻게 우리가 그거 갖고 갈 수 있어요? 아무도 교회 못 다니게 생겼어.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양 잡으러 가. 그러니 얼마나 귀찮은 일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이렇게 양이 되어주신데, 자, 예수님이 비싸겠는가? 양 1000마리, 양 10,000마리, 뭐가 더 비쌀까요? 뭐가 비싸요? 예수님 비싸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아들이 5명이라고 쳐요. 5명이라고 쳐도 누가 아들 하나 나한테 주시오. 내가 저 바다에다 갔다 고사 지내는데 그 아들을 써야 되겠어 하면서 아파트, 내가 메이커 있는 아파트, 무슨 여기 가까이 있는 여기 근하 아파트 전체 줄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요. 그 말하는 사람한테 미친놈이라 그래. 뭐라고? 미친놈이라. 니나 해라. 아무도 그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들이 5명이라도. 그런데 한 명인 사람한테 말했다가는 더 난리 거, 더 난리. 막 분해서 어찌할 바를 물고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나를 뭘로 보고 하고 막 난리가 아닐 거예요. 아들 하나인데 애 아들한테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아들이 몇 명? 한 명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느냐? 먼저는 우리가 머리로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머리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에다가 죄인 취급한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 가시를 머리에다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방에서 피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우리 입으로 우리가 더러운 욕도 하고 더러운 말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 입에다가, 예수님 입에다가 쓸개 탄 포도주를 입에다가 막 입 벌리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비유상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죄지기에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러서 이 가슴 마음 닿게 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우리 손으로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 대신 손에다가 대못을 받고, 우리 발이 사방에 막 싸돌아다녀 더러운데 이렇게 가. 그래서 예수님 발에다도
못을 박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온몸의 모든 죄를 다 하나 빠진 것이 없이 다 맡아서, 왜 그러냐? 출애굽기 21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의 보응이 뭐냐? 구약의 율법은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상대방이 나한테 피해 입은 대로, 저 집 아들이 우리 아이 이빨 깼다 그럼 쫓아가서 너도 이리 와, 너도 내가 이빨 빼줄게, 그러고 막 주먹으로 치든지 벤치 갖고 와서 막 생 이빨을 이리 내 하고 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우리의 죄를 그대로 다 대신 맡아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의 십자가가 이제 속죄의 십자가로, 대속의 십자가에서 다시 1단계, 2단계, 3단계 업그레이드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이제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로 바꿔졌습니까? 평화의 십자가. 더 이상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는 인류의 평화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증거.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서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대답을 안 해. 왜 거기 숨어서 나오도 안 하고 숨어 있냐? 창피해요, 무서워요, 안 돼요 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가 멀어졌어. 그런데 이 예수님 십자가가 저 진도대교, 저 천사대교처럼 이쪽 섬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떨어진 섬에 바람 불면 못 가고 밤이면 못 간데 다리가 낮으면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다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전에는 원수였는데 이 십자가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성경 구절 봅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전에는 하나님하고 너무 멀었어. 뭐 이름 불러도 대답도 안 해. 서로 우리가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 불러도 우리도 뭐 무서워라고 못 들은 척 길을 막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리를 놔주셔서 하나님하고도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사람하고도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는 저 경상도 사람하고도 그전에는 우리가 서로 거리가 멀었어. 근데 지금은 이 영혼함 간에 서로 이렇게 교류하게 되고, 우리가 옆집 사람하고도 모르는 사람하고도,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서로 길 지나다녀도 인사 안 하고 지낼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같이, 형제간같이, 이웃같이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보세요, 양반하고 상놈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결혼도 안 시켰어요. 서로 원수같이 사람을 무시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양반들이.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식사도 할 수 있고, 서로 결혼도 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같이 한 차도 타고 한 집서 밥도 먹고.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는 바로 뭐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그러면 교회 상징, 교회 마크가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다 그래서 캄캄한 시골 어두운 동네도 제일 멀리서 쫙 밤이면 보이는 게 십자가만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도깨비도 안 나올 것 같고, 아멘, 귀신도 안 나올 것 같고, 저기 사람 사는 데다
저기는 진짜 안 무서운데, 야 저기는 평화로운 데다 하는 그런 안정감을 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는, 오늘 설교 제목에 십자가는 뭐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 캄캄한 밤에도 저기 십자가가 보인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무서운 것이 싹 사라지게 되고 겁난 것도 없어지게 되고 십자가가 나를 얼마나 힘이 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니까 이제 내가 용기가 나고 십자가를 보니까 큰 위로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십자가를 사양하고 십자가를 막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십자가가 나는 좋아서, 나는 십자가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은 여기다 무슨 뭐 다른 배지 막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우리는 여러분 여기다가 저도 이 양복에다가 십자가를 달았을까 안 달았을까? 십자가를 다 옷 이렇게 벗어보면 이게 십자가 달고 다니잖아요. 이거 금은 아니고 2,000원짜리.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왜 달고 다니냐? 이게 자랑하려고. 아멘. 나는 십자가 이거 보면 상대방이 야, 저 사람은 스님 같다 그럴까요? 그러면 저 사람 딱 보면 야, 목사님일까 장로님일까 이 생각부터 하는 거야. 아멘. 저 얼마 전에도 이발하러 가서 옷을 양복을 벗어서 딱 접어놨더니 이게 보였든지 다른 분이 나한테 이래, 장로님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이것만 보고도 딱 처음 본데도 목사님인가 장로님인가 이게 딱 선이 딱 명백하게 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다 사람이 십자가는 짐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십자가가 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아이가 아파서 아이가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 왼수 같은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 이게 짐이라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데 이거 귀찮다고 내던져불고 외면하면요 편하냐?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않고 때로는요 오히려 더 그것이 괴로울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고 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우리가 때로는 이 직분이라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 십자가가 돼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을 누를 수가 있어. 내가 괜히 직분 이거 한다고 해갖고 아이고 귀찮아네 아이고 힘드네 이럴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요. 제일 위에 대빵 제일 위에 사람은 나를 뭐 괴롭히지 않는데 별것도 아닌 옆에 동료가 사람을 귀찮게 사람을 은근히 사람을 복구네 사람 무시하네. 때로 그런다고 내가 직장을 때려치어. 그럼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에이 치사해하고 그만둬봐요. 그만한 직장 없어. 그러니까 안 입고 와도 좀 치사해도 좀 그것이 내 십자가여도 그걸 내가 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감당해 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면요 힘들어서 쓰러질 수가 있어. 때로는 자빠질 수가 있어. 그때마다 내가 넘어지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느냐? 그러지 않아요.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널 혼자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나는 내 친구야. 나는 너의 친구.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갈 거야 하고 주님이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이 십자가를 잘 지셔서 오늘 설교 제목만 기억하면 돼. 십자가는 뭐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능력. 우리는 십자가만 있으면 여러분 충분히
이 세상 별일이 있어도 다 이겨나갈 수 있다.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